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가보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꿈에 보니까 이렇더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의 진리와 일치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러한 상상력을 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때로는 성경 진리와 일치하지 않아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덧붙이면, 자기 말을 덧붙이면 그는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서 빼면 생명나무와 또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기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1번 3절 보면은 맨 초두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창세기 보면 첫째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땅도 아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만물도 사람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나무에 달려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생명을 줍니다. 힘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죄로 인한 저주는 더 이상 없고 의로 인한 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오는 화평과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죄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천국은 아니라도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비결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주는 무력화됩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스럽지만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도 그렇습니다. 죄인에게는 노고가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보효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주가 없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3절 읽은 중반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라는 찬미가 있는데 그게 오성주 씨가 작곡하는데, 그런데 합창곡을 보면 그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거기와 또 천년이 두 번 지나도 그리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게 세 개가 엮어져서 이렇게 합창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합창곡을 들어보면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그렇게 하다가 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왕께 만세,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독재자를 추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중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소제, 고운 가루 제사처럼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또 우리가 내 주의 은혜 강가 그거를 H2O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징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 강가에 흐를 때 물처럼 그 부드럽게 정말 가루가 되어서 그 소재로 들여지신 것과 같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폭력과 억압과 채찍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그 강물처럼 우리에게 적셔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한 왕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중심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국가의 3요소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합니다. 천국에도 그 나라에도 물론 백성이 있고 통치 영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여러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그 말들을 빼고 이제 주어하고 그 수로만 보면은 천국은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사람이 비꼬아서 말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물론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현대 사회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흥을 이룬 기적, 그거는 인간 수단으로 사람들 자기 좋은 대로 끌어모은 모인 것이지,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데 무슨,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는 천국의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시설이 좋고 인물이 많고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좋은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물이 많고 환경이 좋은, 시설이 좋은 교회당이라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교회 내가 아니니까 말하기 쉽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개인 교회 아닙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 Lord 혹은 Jesus Christ,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의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 노예 불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강제로 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강하게 자원함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또 자유, 개인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그런 노래를 막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결과는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황폐하고 그렇게 안 좋은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토막 인생을 살면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요. 거기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순간에 불구하고 늘 옛 습관대로 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경상도 말로 천국 도장을 꽉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있습니까? 그런 가사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요즘 사람들 사슬 좋아합니까? 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자유를 좋아하고, 그런데 그 자유가 참 자유입니까? 성경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어떤 전도자가 전도티를 만들어가지고 앞에는 나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기득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등 뒤에 또 문구가 있는데 그걸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마약에, 알코올에, 쾌락에, 도박에, 차라리 예수님을 미쳤으면 그래도 인격적으로나 괜찮지. 이거는 완전 그런 물질이나 그런 악한 것에 사슬에 매여가지고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슬 싫어하지 마라. 사슬도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주께 꼭 붙들어 매가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자유를 달라고 막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막 외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 표현 따라 내가 지식은 없고 그러시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끌어가지고 대충 조합하면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니 잘났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에 말 뒤에 말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자유를 달라, 여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페미하면서 쭉 있는데,
뭐 동성애, 동성결혼, 자유를 달라. 그럴 때 가마대로 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자유를 달라 뭡니까? 죄 짓는 자유. 전에는 숨어서 그랬는데 요새는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 떳떳하게 그렇게 너 악이여 내 선이로다 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 무슨 글자를 새겼다기보다도 얼굴을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얼굴을 보니까 여기 예수 그의 주님의 이름이 그 얼굴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 마음 중심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요셉이 야곱이 요셉 얼굴 볼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부자 상봉할 때 어금맞게 서로 울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세상 고생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고생 잊어버리는 거. 요셉의 첫 번째 아들 이름 뭡니까? 머나세.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 집에와 가나안에서의 모든 고생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요셉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도 머나세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사람이 보통 자기가 죽을 뻔했는 거 고생 이런 거 잘 안 잊어버립니다. 기억 1순위입니다. 영순위. 그런데 그런 거를 잊어버리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이제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얼굴을 직접 보나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구세주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볼 때 세상 고생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본다니까요.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보면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다? 주 예수. 혹은 Lord 혹은 Jesus Christ. 그 무슨 이름인지 하여튼 그 예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칩니다. 5절 다시 밤이 어깨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 태양이 밝다 이래 하지만 우주에서 보면 저는 밝은 축에도 안 됩니다. 더 밝은 빛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빛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이런 거 좀 생각하면 좀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 내 뺨을 때리는 이 빛은 태양에서 8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서 멀어도 오는데 그만큼 그런 거 계산해 보면 좀 재밌어요. 그런 물리적인 세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비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조금만 은혜 받고도 찬송 부르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해.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매일 매순간 그들 가운데 비칩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복이요 그들의 특권입니다. 다윗은 지금 보좌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천국 좋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것이지만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고 우리 각자도 교회인데 천국은 그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이 천국이라면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심령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저 목양실에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 것 말고 보좌라 그런 건 실질적으로 중심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렇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도 행복했고 백성들도 행복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자기도 불행했고 백성들도 불행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명한 왕이지만 오히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다고 했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독재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다스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다 왕이면 백성은 누구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다가 이렇게 가르침받은 그런 내용을 상고했는데 그 세상 지식으로는 천국에서 이 사람이 세세토록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걸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학자의 귀를 주시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미 중에 복음서가 중에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그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왕이요 또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가 나를 섬겨? 너무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고 옛날에 바른생활이나 혹은 국어책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볼까요? 개미가 강을 건너야 하는데 못 건너고 있습니다. 그걸 안타까이 여긴 새가 위에서 보다가 나뭇잎을 툭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개미는 감사하며 그 나뭇잎을 배로 삼아서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어느 날 개미가 보니까 사냥꾼이 어딘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맞춰서 보니까 그 총구 끝에 나무에 그 새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포수가 접근해온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개미는 급한 병에 올라가서 포수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깨물었습니다. 포수는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틈에 새는 날아갔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자와 쥐 이야기도 있죠.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쥐를 살려주었습니다. 쥐는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사자가 그물에 걸려 있을 때 쥐는 그 줄을 이빨로 끊어 주었습니다. 사자는 그물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나는 새인데 개미 네가 그 땅에 그 기대면서 뭘 나를 구해주고 나를 섬긴다고. 나는 하늘을 나는 새라고 다른 존재에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나는 백수의 왕이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너를 살렸습니다. 살 일이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무짝기인데 네가 너를 섬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백수의 왕인 사자라 할지라 사자이니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닙니다. 웃어줄 수 있잖아요. 그 외에도 많지만 웃어준다 이거 정말 큰 겁니다. 예. 그리고 들어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람 군대에 포로로 잡혀 나만 집에서 수종들던 여종은 그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나만이 우리 주인 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엘리사 찾아가서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녀린 소녀의 말이 그 집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집의 주인 나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서는 아람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나병을 치료받습니다. 이 소녀는 세상적으로는 아람 나라에서 비천한 여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흩어진 나그네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상향적 리더십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리더십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와 같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거를 상향적 리더십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신분상으로는 종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왕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에 서임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것이다.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요.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땅에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오직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뭘 구하겠어요? 알코올을 구하겠습니까? 쾌락을 구하겠습니까? 성도하면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를 넣어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역사하신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연합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냥 던져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성취의 기쁨도 맛보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든 섬김의 열매는 그리스도께 귀속됩니다. 주님은 너가 나를 섬겼다. 제가 주님을 못 섬겼는데요. 가족 돌본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주님 못 섬겼는데요. 주님 아니다.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나는 사장님 말 듣고 이렇게 일한다고 주님 못 섬긴다. 아니다. 너는 내를 생각함으로 그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고 꾸준히 묵묵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그래서 이 사람을 섬기는 이 모든 섬김의 열매는 그리스도께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그 나만의 여종처럼 그 여종이 섬길 때 그 나만의 섬김을 받지만 아람 왕이 섬김을 받지만 실제로는 모든 섬김이 그리스도께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면 받으실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많아지고 실력이 향상되면 니 코너리 하나? 니도 온나? 니 트럼펫 하나? 니 트럼본 하나? 투바, 수자폰, 오보에 바이올린, 좋아 첼로 나와 각기 우리가 사성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자.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이 많아지고 실력이 향상되면
아름다운 감미로운 달고 아름다운 부드러운 그런 음악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에는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섬기며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그 나라의 행정은 인애와 사랑입니다. 이런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 권세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흔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 애워서도 아무 근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생명세계로 전진할 것입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방언한다, 성령 받았다, 남하고 비교하고 자랑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하의 사랑, 기쁨이 넘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우리 교회 목장들이 이런 표현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유, 절전이. 그 뒤에 무슨 말 나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 좋은데 누가 금지하단 말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력은 대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데 이런 것을 누가 만일 규제한다면 그 법은 악법일 것이고 조만간 폐지될 것입니다. 에반 선사가 그 신사참배하라고 전향해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번 우상숭배할 때 망한다. 천황도 예수 믿는다 하니까 당신은 엄청난 발언이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임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모든 헛된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강산이 있습니다. 그런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최대한 나라의 법을 지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배신될 때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세상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정권을 누구에게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루를 살아도 참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신문이 나오고 이름 있다 해도 지금 내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고 기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급주는 그 사람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물러갈 때 신사상 받은 사람들 죽이려고 그 놔두면 자기들 역사에 안 좋으니까 없애버려. 8월 17일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해방이 언제 됐습니까? 8월 15일 됐잖아요. 참,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얼굴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아래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